하늘비전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떠나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또 잘 가고 있는 사람에게 멈추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네.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떠났죠. 맞아요. 참 사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순종해서 따르다 보면 아 정말 끝은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실 분이 한동안 우리 곁을 떠났던 분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겠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다가온 아름다운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한혜진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거의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벌써 3년 됐어요.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네, 3년 조금 넘었어요. 그렇군요. 와. 아니 네. 어떻게 주로 그럼 영국에 가 있었나요? 네, 영국 그 웨일즈 예. 스완지라는 곳에 스완지 시티에. 네, 네네. 남편이 그곳에서 지금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주로 이제 가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생겼고 예. 또 육아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이 그냥 훌쩍 예.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아이는 어디 영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지금 잠깐 엄마 저랑 따라오는 같이 거죠? 있어요. 네. 몇 살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지금 이제 돌 막 지났어요. 네. 아, 근데 아빠의 축구를 잘 모르겠군요, 아직까지. 네. 그래도 예. 뭐 이렇게 아빠 어디 갔어? 그러면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번쩍번쩍 들어요. 축구하러. 예. 그렇군요. 귀여워. 네. 남편 뭐 기성용 선수야 뭐 우리 네. 국가대표 미드필더를 뭐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내가 나와 있으면 네. 너무 외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오래 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아무래도 그 지역이 외출도 쉽게 하지 못하고 항상 있다 보면 집에 있게 되니까 예. 음식도 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기도 하고 네네. 하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조금 외로워하죠. 네네. 네. 언젠가 골 넣고 세레모니 하는 거 보니까 외로움 많이 타겠던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때가 그때가 이제 아기가 있을 때예요? 네, 아기 이제 생겨서 제가 임신 중에 예, 그랬군요. 그 모습 보시면서 많이 웃으셨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군요. 예, 아 전국 미리 미리 다 얘기하지 않았었던 네네. 네. 이번에 그 미운 우리 새끼 네. 저 너무 반갑고 진짜 글쎄.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예전에 힐링 캠프 같이 저를 캐스팅해 주셨던 PD님께서 네. 이제 파일럿 프로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한국에 나온 김에.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하고 네네. 했던 것이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정규 예. 방송이 돼서 네. 지금 계속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네. 또 한혜진 씨는 뭐 지금 모니터 TV를 봐도 그렇고 단아하고 좀 조용하고 네. 어, 금소도 웃겨요. 참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뭐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그래요. 네. 제가 원래 조금 이렇게 장난기가 좀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저도 몰랐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 맞아, 내가 고등학교 때도 좀 이랬었지. 네네. 예. 드라마는 지금 하고 네. 있나요? 아니요. 아무래도 아이 낳고 또 제가 오랫동안 영국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일해? 이렇게 네, 많이 네,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아직 드라마나 영화나 할 계획은 없고 네. 또 다시 남편 곁에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작품. 지난번에 그 닥터슨가는 네, 특별 출연하게 특별 출연으로. 됐었어요. 네. 저희 이제 이전에 아이 낳기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네네네네. 그 작가님이 쓰셔서 한번 출연하겠냐고 해서 예. 네 그럴게요 하고 출연했던 것이 또 네, 워낙 인기 많고 많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연기자분들 네. 계신 드라마여서 네. 네.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거기 가 있으면 어때요? 일을 하고 싶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국에서 지내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또 생각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겠죠.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제가 사실 연기 생활을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했었던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불러주셨는데 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를 하기도 참 벅차고 남편은 또 영국에서 일을 해야 하고 하는데 저한테는 가정이 우선인데 가정을 두고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계속 연기를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닥터스에 특별 출연을 하게 되면서 현장에 가 있으면서 그리고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와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너도 배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래도 넌 배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그 짧은 시간. 그렇군요. 막 우리가 막 계획을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그 웨일즈 조그만 도시에 한혜진 씨를 갖다 놓으신 이유가 나중에 분명히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CGN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은 짧게 계획하시는 분보다는 아주 길게 계획하시는 분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초조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아이 낳고 조금 초조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자마자 영국으로 갔고 거기서 남편과 지내다가 생각보다 빨리 작품을 하러 들어왔었어요. 그랬는데 제 부족한 연기력 문제도 있고 역할의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비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처를 안고 다시 남편한테 돌아갔는데 그것을 이제 떨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고 싶기도 하고 해서 아이를 가져야겠다라고 혼자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져야겠다 하고 저는 아이가 금방 생기는 줄 알았는데 주셔야 생겨요. 네, 1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이상하다. 빨리 아이를 낳고 나 복귀해야 되는데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어떡하지? 시간이 점점 이렇게 되네. 그러면서 너무 초조하고 조급해져서 정말 철없게 하나님 앞에 삐져서 예배 중에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예배는 또 가기는 가요. 제가 또 성격이 안 나가는 성격은 아니고 나가야 돼서 나가서 이렇게 삐져서 토라져서 있다가도 또 하나님께 막 울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이시길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품을 해야 하나요? 뭐 아이를 가져야 되나요? 막 그 1년의 시간 동안 많이 그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제가 조금은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럼요. 그리고 정말로 내 계획보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인도하심은 정말 사람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계획이구나, 그런 뜻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정말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급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연기자로서는 그런 시기인데 좀 오래 공백기가 있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로 많이 내려놨고 하나님께서 선한 때에 선한 분들과 선한 작품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군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뭐 좀 외로움도 좀 많이 느끼고 네. 또 애를 키우면서의 그 전에 없었던 모성도 좀 많이 끄집어내다 보면 애 키우고 돌아왔을 때 감정 표현이라든가 이게 깊어질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겠죠. 제 그런 부족한 기회인 것 부분을 좀 채워주시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좀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일도 잘 못하고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뭐 말은 통했지만 그 일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육아도 너무 예쁘지만 힘들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랑이 그러니까 나 때문에 여보가 여기 와서 고생하고 좋아하는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미안해하고 그러면서도 고마운 게 여보 아이한테 집착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여보의 인생도 있으니까 그 인생을 살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냥 빨리 한국으로 들어올까? 막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해요. 그럼 또 저는 그러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라도 참 고맙고 나 일은 괜찮으니까 거기서 마음껏 하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하니까 참 싸우지 않게 되는 그렇군요. 것 같아요. 또 나이는 어리지만 성숙한 부부시세요. 네. 아니 네. 기성용 선수가 내가 보니까 대인배야. 그러네요. 그 마음 씀씀이가. 나이 들어서도 아내에게 그런 얘기 못하는 남편도 꽤 있어요. 나만 바라봐 달라고 그러고. 맞아.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도 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 놀랐냐면 어떤 가정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 남편이 요새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아내가 많이 눈치를 본대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렇게 바깥에 일을 가정에까지 끌고 들어오는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본인이 하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항상 이렇게 일희일비해야 하는 직업인데 가정에 와서 이렇게 눈치 보게 한다거나 이렇게 좀 주눅들게 한다거나 저희들을 그랬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특히나 그 축구 선수인데 밖에 일을 집에 갖고 들어오면 안 되죠. 공 갖고 들어오면 안 되죠. 한혜진 씨는 사실 뭐 우리 CGN TV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죠. 홍보 대사셨죠? 첫 이제 홍보 대사를 오연수 선배님이랑 같이 하게 됐어요. 하 목사님 이제 생존에 계셨을 때 이렇게 부탁하셔서 이렇게 CGN TV 홍보 대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너무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어렵고 좀 철이 없었어서 도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뭐 한혜진 씨의 그 환한 얼굴과 그 표정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또 하영주 목사님하고는 또 각별한 관계이시고. 하 목사님은 이제 제가 2007년도에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끝내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인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가 아닌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시지? 그래서 저는 하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투석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 목사님께서 이제 투석 중이셨는데 아파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이번에 도쿄 러브소나타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투석 받으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차마 거절할 수 없고 근데 아픈데도 참 이렇게 저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모습이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시다 느껴져서 네 가겠습니다 해서 도쿄 러브소나타에 이제 처음 가게 되면서 쭉 러브소나타에 같이 이제 목사님이랑 가게 됐었어요. 많은 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목사님이 그죠? 저도 그래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차 한잔 하자고 부르셔가지고 여기 앉혀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는 게 그때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항상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혜진 자매는 예수님 같은 자매야. 항상 이런 네, 네. 정말 제가 들을 수 없는 칭찬을 목사님이 네. 해주셔서 너무 벅차고 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이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한혜진 씨 얘기 좀 해볼 텐데 인생 사전을 보니까 떠남 있는데 그때 결혼할 때도 기성용 선수는 외국에 이미 나가 있는 상태였죠. 결혼하면 떠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 그렇죠. 어느 만큼 연기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른다도 알고 있었고. 네. 그런데 그때 생각으로는 그러면서도 연기는 할 수 있을 거야. 막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남편이랑 결혼을 굉장히 빨리 결정을 했어요. 얼마 만에 결정을 하셨어요? 만난 지 한 3개월 정도 만에 네.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동생이었고 네네. 가끔 이렇게 연락하던 동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이 얼마나 좋은 동생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두려움은 선택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는데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둘 다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시선이 좀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또 나이차 그리고 저희 두 사람만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반응도 네. 가족들의 반응도 좀 걱정거리였었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저희 결혼한 이후에 많은 연상연하 커플들이 탄생을 맞아요. 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요새는 뭐 그래도 8살이면 괜찮은 것 같아. 막 저희끼리 정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막 이렇게 그랬어요. 너무나 진짜. 쇼킹한 이슈.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간 네. 연상연하 커플로 여성이 연상일 경우에 네. 좀 망설이 든 사람들에게 두 분이 용기를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 커플 봐라 하면서 또 잘 살아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막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이게 네. 이 사실이 공개됨과 동시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갈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금요철야 말씀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말씀 때도 그렇고 뭐 기독교 방송을 봐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네.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고 너무 많이 들어서 예. 가야 되나 봐. 이미 마음으로는 결정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너무 여러 번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정말 가야 되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고려대학병원에 박관태 선교사님을 잠깐 뵈러 갔었는데 네. 선교사님이 지금 여기 이용규 선교사님 입원해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만나 뵙고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란 책을 너무 잘 읽었었고 너무 뵙고 싶어서 그럼 저 뵙고 가도 될까요? 하고 이제 뵀는데 선교사님이 이번에 책을 쓰셨는데 마침 한 권이 남았으니까 자매님한테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떠남.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명확히 얘기하시는구나. 나는 남편과 같이 떠나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굳게 마음을 먹었죠. 근데 그 당시에 진행 중이던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촬영해야 하는 작품도 있었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한국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 네. 동생으로 얼마나 알고 지내신 거였어요? 한 3년 채 안 되게 알고 지냈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어린 동생이고 뭐 누나 저 뭐 동네 왔는데 밥 사주세요. 또 집이 한국에 있는 집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래 뭐 이러면서 만나서 피자도 한 번씩 먹고 뭐 이렇게 누나 뭐 저는 이런 게 고민이에요. 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참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다라는 걸 느꼈었는데 이렇게 이성으로 전혀 다가오지는 않았었죠. 근데 언제 이렇게 딱 다가왔는지.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새벽에, 그러니까 거기 시간과 저희 시간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아침 일찍
연락이 왔더라고요. 잘 지내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중환자실에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나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제가 그랬더니 너무 놀래더라고요. 마침 자기가 전화는 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너무 당황하고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장례식장으로 친한 친구들을 보내고 화환도 보내고 뭐 하면서 계속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위로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냐고 이렇게 하면서 다음 달에 한국에 나가는데 한번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국에 나왔을 때 만났는데 이전에 알았던 그 동생이 아니라 남자가 됐더라고요. 네. 굉장히 성숙하고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이렇게 포용해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로 보이기 느낌이?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럼 기성용 선수도 그때부터인가요? 본인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누나였는데. 그래서 아니었던 것 처음부터 같은데 약간-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본인은 계속 네. 자기는 정말 그때부터였더라고요. 네. 연애 얘기 참 언제 들어도 재밌어요. 그렇죠? 둘이 너무 선남선녀예요. 네. 진짜 같이 결혼식장 갔던 기억이 생생한데 예. 너무 잘생긴 그렇죠. 네. 뭐. 신랑과 예쁜 신부 예. 네. 몹시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꽃이 막 네, 그렇군요. 네, 진짜. 기성용 선수도 그 운동장에 뛰는 모습이 네. 굉장히 성숙돼서 네. 이제는 그 막내 동생이 그 뛰는 스타일에서 이제는 네. 아주 큰 형이 이제 형님이 이제 됐더라고요. 저 네. 그라운드를 장악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모습을 다 느끼시죠? 네, 축구 느껴요. 보면서. 네. 원래 축구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뭐 옵사이드가 뭔지도 모르고 예. 뭐 몇 명이 뛰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네.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해외에 나갔을까 막 이렇게 네 정말 몰랐어요. 네. 무지했어요. 네, 근데 네. 지금은 뭐 챔피언스리그, 다 알고. 유로파리그 뭐 이런 거 잘 챙겨보고 선수들 이름도 많이 외우고 그 운동선수 내조는 네. 정말 어렵다고들 하는데 네. 어떻게 뭐가 그렇게 힘든 건가요? 사실 뭐 밥 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이런 거는 정말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고기만 구워줘도 잘 먹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힘들지 않은데 뭐가 힘드냐면 마음고생을 옆에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한 주마다 감독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중들의 그 도마 위에 올라가야 하는 직업이고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고 또 부상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대중들이 내 남편이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떤지를 다 알게 되는 거구나라는 네네. 그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데 혹시 남편이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또 대중들에게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됐을 때 마음고생하지는 않을까 하고 남편을 염려하는 그 마음고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특히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같은 큰 대회에 나갔을 때는 정말 얼마나 떨리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예. 국가대표로. 네, 네. 긴장이 되고 또 월드컵에서 그 홍명보 감독님과 같이 돌아왔을 때에는 공항에서 엿새라도 맞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옆에서 위로를 해야 되고 힘을 예, 줘야 되는지도 정말 어떨 때는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정말 이제는 위로할 말도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때도 많이 있었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그 팬들의 표현은 그만큼 축구를 좋아하고 네, 네. 열광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기도 그러니까요. 하죠. 사실은 선수에 대한 배려는 좀 없지만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또 잘하면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맞아요. 국가적인 영웅 취급을 받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생긴 일들인 것 그렇다고 같아요. 보면 될 거예요. 네.
성격이 굉장히 밝고 좀 명랑하지 않으면 참 축구 선수 힘들겠어요. 네. 이게 좀 네. 뭐랄까 좀 내성적이고 이러면 네.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영국에 가보니까 정말 그 나라 선수들은 자기 표현을 굉장히 솔직하게 글쎄요, 잘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참 순종적이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쪽 선수들은 나는 뛰고 싶은데 왜 날 안 띄워주세요? 라고 감독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런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남편이 여기에서 참 적응하고 또 이런 거친 리그에서 뛰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구나라고 좀 느끼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막 성숙하나 봐요. 네. 기성용 씨가. 네.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의 뛸 수 있는 시간이 참 짧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운동보다도.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1년은 거의 뭐 몇 년처럼 정말 얼마나 많은 폭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한혜진 씨가 또 워낙 밝고 명랑하고 웃기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몽도 좋았지만 굿세어라 금수나의 한혜진 씨가 기억이 많이 나요. 네. 저한테도 정말 감사하고 의미 깊은 작품이에요. 네네. 사실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지만 그게 첫 주연이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에서 TV 소설에서 주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일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하게 됐는데 아침 드라마를 끝내고 이렇게 섭외가 오지 않아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힘든 상황에 있어서 또 함께 일했던 분이 제 출연료를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신감도 많이 들고 마음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어떤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됐던 시기라 더 이상 섭외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할 때였는데 감사하게도 굿세어라 금수나 팀에서 오디션을 보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연기를 못했어요. 오디션에서. 네, 너무 못해서 기대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저는 회사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가서 이렇게 오디션을 본 거기 때문에 된다면 참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촬영 오라고.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제 주변에 아는 거의 모든 신인 배우분들이 다 오디션을 봤던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쭤봤죠. 왜 저를 캐스팅하셨어요? 근데 눈이 금순이 같았어 라고 그래서 순수한 눈? 모르겠어요. 눈이 금순이 같아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굿세어라 금수나 하면서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또 연기자로서 한혜진이라는 배우가 있다라는 것도 좀 알리게 된 작품이고. 원래 오디션 보면 이렇게 잘 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연기를 그만둬야겠다 하고 고민하던 시기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닥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원래 그전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교회에 잠깐 이렇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일요일만 왔다가 그냥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가 그랬던 크리스찬인데 결정적으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작품을 하게 됐음을 저는 너무너무 느껴요. 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는 뭐 한혜진 씨가 데뷔하면서 그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 쭉 와서 지금까지 결혼도 잘하고 살아온 걸로 알았는데 나름대로 또 우여곡절이 좀 있었군요. 네, 오디션도 보는 것마다 정말 몇 번을 봤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오디션을 많이 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났었기 때문인지 사람들이 넌 너무 어두워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 어둡고
좀 날카롭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네. 그래서 많이 오디션에 낙방을 했었어요. 네. 지금 얼마나 화사하고 이쁜데.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언제 돌아가시나요, 영국으로요? 네, 이제 곧 남편 곁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예. 네. 가면 또 얼마나 있다가 돌아오시나요? 가면 중간에 일이 있으면 또 한 번씩 왔다가 다시 네네. 돌아가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5월까지 계속 남편 곁에 있다가 또 네. 휴가 때 다시 내년 한국에 들어왔다가 네. 지금 그 월드컵 경기 예선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홈 경기할 때는 같이 들어오시나요, 늘? 아니요, 아기가 너무 어려서 같이 예.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혼자 계세요, 그럼 거기에? 그쵸, 아기랑 이제 월드컵 예선. 바닷가에서? 네. 겨울에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글쎄, 그 영국의 그 차가운 바람은 유명한데 네. 그럼 뭘로 소일을 하세요? 엄마가 잠깐 같이 가주셨었을 때는 네. 어학원을 다녔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소통은 돼야지 이거 안 되겠다 그쵸. 싶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전에는 어학원을 다니고 그 예. 뒤로는 이제 쭉 육아를 하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 다운로드도 굉장히 느리게 되고 네. 뭐 한국 TV 안 나오는 거는 말할 것도 아, 없고 그래요? 늘 방송되는 그 축구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날 두셨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좀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교제가 조금 워낙 믿음 좋으셨지만 어떻게 조금 바뀌거나 더 느낀 게 있을까요? 결혼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가정이 생기게 되면서 네네. 더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까 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 때가 있는데 이때가 분주하지 않은 이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교회를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없다 보니까 제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늘빛 향기도 보고 예. 이렇게 간증 프로도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곳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게 느껴질 정도로 네, 하나님과 그렇군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사실 그곳에 있으면 참 행복해요. 그러네요. 한국에만 나와도 하루에 약속, 일이 몇 건인지 모를 정도로 참 예, 분주하게 예. 살아가는데 거기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과 고요히. 함께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또 남편도 워낙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다녀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놀랐던 것이 그런 남편이 저한테 도전이 많이 돼서 저도 더불어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이렇게 한참 재밌게 어떤 프로를 다운로드해서 보고 이렇게 하다가도 나 기도하고 올게 하고 자리를 떠서 자기 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이것만 좀 다니엘이다. 이것만 좀 다 보고 이따가 해야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고 꼭 시간을 지켜서 기도를 하고 오고 정한 시간이 있군요.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사실. 한혜진 씨를 영국의 남편 곁으로 보낸 게 아니라 선교지로 보낸 것 같아요. 외로운 곳에. 네.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뭐 특히나 여성들은 그 미스때하고 네. 또 결혼해서 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네. 세상도 다르고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요. 네.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을까 네. 싶을 정도로 맞아요. 너무너무 자식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항상 집착하지 말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왜요? 맞아요. 네, 하나님 주신 선물이 너무 예쁘고 소중하다 보니까 예.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시온이 하나님 정말 다른 거 다 바라는 거 없고 건강과 믿음만 달라고.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온이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시온이로 욕심 부리고
집착하고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식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기도도 더 좀 성숙해지는 것 그 같아요. 자식이 적어서 그래요. 그럴까요? 4명, 5명 나면 낫습니다. 그럴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자녀 계획은 몇 명? 우리 집사님처럼 남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예. 계획한다고 다 되는 건 되는 건 아니니까. 아니고. 네. 물론 뭐 남편의 그 건강, 부상도 네. 염려가 되지만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뭔가요? 사실 정말로 요새 그리고 오래된 기도인데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남편도 저도 대중 앞에 서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광을 취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대중들이 굉장히 환호해주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끌어내리기도 네네. 하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자기 영광에 도취되게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교만해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러는 것들이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저희도 복음을 생각하고 또 선교를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남편이랑 선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항상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있는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하자라고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네, 얘기들을 네, 많이 하게 되고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예. 네. CGN TV하고 너무나 잘 맞는 분이시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전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시청률이 안 나오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이런 의문도 많이 갖고 했는데 예. 이제는 조금씩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렇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네네. 같아요. 네.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예. 굉장히 성숙해진 것 같아요. 한혜진 씨도 그렇고 네. 기성용 씨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런 것 굉장히 같아요. 아주 젊은 나이에 비해서 네. 굉장히 성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깊구나 하는 도전을 좀 받는다고 할까 정말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것 같아도 네.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네. 또 재밌는 볼거리도 있고 네, 네.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될 텐데 네. 그때 딱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한 100% 네.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다음에 기성용 씨도 한번 네, 한번 모셔서. 모셔서 그럴까요? 같이 한번 만날 수 있는 예. 기회를 좀 네.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만남이었고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은 참 알고 모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기성용 선수도 그냥 훌륭한 선수로만 알았지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금 한혜진 씨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축구 경기장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많은 분들의 같은 공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한혜진 씨 잠깐 떠나 계시지만 네. 떠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게 아닌가 예. 하면서도 저희는 언제나 한혜진 씨를 기다리는 그렇죠. 네, 시청자 입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 반가운 얼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셨으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